그 정연희 시인의 쓴뿌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오늘 또 설교와 또 연결이 되어서 좀 여러분들이 소개할까 합니다. 이 정연희 씨의 쓴뿌리라는 이 시를 제가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내용들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봄, 여름, 가을까지 매일 씨름하듯 김을 맵니다. 날 풀려 햇볕 눈부신 나날 눈만 뜨면 받치며 마당에서 김을 맵니다. 잡초라지만 나름대로 살겠다고 솟아오른 풀들을 제 자리에 나지 않았다고 뽑고 또 뽑아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안에 무수하게 솟아난 무성한 쓴뿌리가 보였습니다. 어느덧 심성에 깊이 박힌 쓴뿌리가 많았습니다. 매일 김을 매듯 그렇게 뽑았어야 할, 쇠기 전에 뽑았어야 할 것들, 차일피일 두었더니 그 뿌리가 깊이 질겼습니다. 내일부터 성령의 호미를 들고 그 쓴뿌리부터 캤어야겠습니다. 밭일, 마당일이 우선이 아니라 내 안에 쓴뿌리부터 켜야겠습니다. 하늘의 호미를 들고 계신 성령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겠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를 성령께서 들고 계신 호미로 켜주소서.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정연희 시인의 쓴뿌리라는 시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을 한 번 정도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들이 항상 내 편에서 정의를 내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크게 보였던 어떤 일들이 가서 보니까 작을 수도 있겠고 또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내 인간의 가치와 의식구조,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크게 보았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쓴뿌리로부터 시작되었던 잘못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좀 그 시와 관련되어서 좋은 성경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편 61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들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런 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오직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여호와, 그분에게만 있다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을 엘로힘 시라 얘기합니다. 이 시편 62편 7절의 말씀 보면 좀 우리가 꼭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문법적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알과 베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엘로힘 단어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엘로힘이 나오는데 엘로힘 앞에 베,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사적인 부분에 좀 정리해 보면 어떤 명사를 이렇게 좀 명사의 유치나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광, 그 힘의 반석과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방향과 그 위치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오직 엘로힘 하나님 대신 여호와에게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어떤 보호, 우리의 어떤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행복, 만족, 평안, 모든 것은 엘로힘 하나님 대신 그 여호와에게만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될 대상도 그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8절을 좀 정리해보면 좀 뒷부분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과 배라고 하는 이 전치사인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엘로힘 여기에 있고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시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일에 인생을 걸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마 표현된 대로 입김이라는 말이 되었을 겁니다. 입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전체로 쭉 살아봤는데 어떤 사람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 한 번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입김. 이것을 히브리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되어요. 헤벨. 여러분 창세기 4장 우리 이미 공부했던 다바를 공부할 때 아벨을 공부했는데 아벨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아벨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됨, 헛것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님. 그걸 얘기하는 건데 바로 입김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평생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울에 딱 올려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행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딱 죽을 날이 했는데 하나님 저울에 딱 올려놨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인생, 평생 동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 빈 것. 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비참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해서 설명이 됐는데 그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7절의 말씀에 힘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힘이라는 단어와 9절에 나와 있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재물이라는 히브리의 의미가 뭐냐면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재물,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힘이잖아요. 돈이 힘이잖아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재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그 히브리어 표현이 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피난하고 여러분이 어떤 속해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에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힘의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시 설명하면 세상적인 가치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을 평생 살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결국 인생을 끝에 가서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 성경이 재밌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치와 의식 구조가 재물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 삶을 결론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헤벨이다 헤벨. 입김 한 번, 우리가 숨 한 번 쉬는 내쉬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을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잖아요. 주로 제가 임종을 많이 보는데 임종을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가실 때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한 번만 더 살아봤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평생 살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수 수고하고 살았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살 어떤 삶의 결론이 뭔가 하면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잘못 살았어요, 목사님.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목사님 제 인생은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인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내 주인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재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재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저울, 쌍저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쌍저울, 히브리어는 쌍저울로 되는데 쌍저울을 딱 올려놨더니 그게 공기 한 방울, 숨 한 번 내쉬었던 그것에 불과하더라고요. 다시 설명하면 저울에 달아도 달아지지 그 무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이 분명하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다. 이 문제요. 이 문제가 여러분 속에 신앙적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스폰서가 되어준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어주실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라는 똑같은 얘기예요. 스폰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젠가를 보니까 열매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마지막에 저울에 올려놨는데 하나님의 쌍저울, 우리 옛날에 저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저울에 올려놨더니 이 쌍저울에 올려놓으니까 공기 한 번 숨쉰 그것밖에 안 되어서 무게가 나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헛것, 빈 것, 헛됨, 인생을 평생 70년, 80년 사는데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요. 우리가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그걸 살고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오직 그 물질 하나에 매여 사는데 물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목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그 물질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해도 취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빈 것이니까요. 그 빈 것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잠언에 오늘 우리 중급반 공부할 때 그런 공부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 여러분이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재물,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놨다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꼭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을 거라고요. 올려놓을 때 좀 이게 무게가 묵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 설교를 했을 때에 성경을 탐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교.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인 거예요. 그것을 증거라고 그래, 증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목배임을 당함과 진리에 관해서 이런 됐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삶을 살 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죠.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 단어이지만은 안드로포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어떤 관심을 두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둘 때 내 인생이 보장되고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을 둘 때, 위를 바라볼 때,
안드로포스란 말이 그 뜻이에요. 위를 바라본다. 위를 바라본다. 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남는 빈 껍데기. 맞는 얘기죠. 하나님 생명이 따라서 마지막에 갈 때 뭐가 남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좀 정리하고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화장터에 가봐라. 꼭 가봐라.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들도 뭐 가보시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때잖아요. 완전히 먼지로 돌아갈 때인데 그 어떤 죽음의 그 몸을 화장터에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한 줌 죄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다라고 하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시편 62편에서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재미를 두지 말아라. 알 엘로힘 배 엘로힘 하나님에게 피난해라. 하나님에게 도망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 재물이 늘어나는 것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대부분이. 처음에 신혼생활 결혼해서 출발해가지고 뭐 전세를 산다. 뭐 사글세를 산다. 사글세를 사면 전세 가고 전세 가면 집 한 채 사고 아파트 하나 사서 이 뭐 조그마한 아파트를 샀다 합시다. 열심히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돈 모으고 또 모아서 또 평수를 또 늘려갑니다. 그리고 또 늘려갑니다. 그 자가용 하나 늘리고 또 자가용도 좀 낮았던 것에서 자꾸 이렇게 고급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냉장고 좀 더 대형으로 들어오고 또 뭐 TV도 좀 큰 걸로 들어오고 문화생활을 좀 더 즐기고 또 외식도 좀 더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부분 우리 삶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수 늘리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집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아파트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평수 늘리기 위해서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수 늘리다가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의미 있게 인생이 가치 있게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태어난 인생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세상 속에 좀 기여를 좀 하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를 남긴다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를 죽이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는 거고 적어도 이름을 좀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 시를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제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 가운데도. 그 저의 인생을 따라오주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 고백이에요. 제가 걸어갔던 이 길이 만만하진 않지만은 또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 길을 누군가가 그를 보고 본받고 따라올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한 사람만 따라와도. 이 많은 성도 가운데 한 분만 그 길을 따라오는 성도가 있다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걸었으니까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너무나 좋잖아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에 관련되어서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아까 시편 62편의 말씀을 그대로 깨달은 자이고 또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은 자이고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에노시 아나시라는 단어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뭔지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 여겼다라고 됐단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성경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예,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어려운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에서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란 것과 11절에 나오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에 이런 어려운 일과 11절에 박해받음 고난이란 단어가 똑같은 부분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단수와 복수로 구별해 놨습니다. 10절은 단수, 12절은 복수입니다. 앞에 있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뒤에는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다시 설명은 복수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 믿는 것으로 해서 박해받는 것, 고난받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이 박해와 고난이라는 복수 계속된다는 계속.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박해와 고난을 계속 받아나갔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좀 성경이 좀 길어서 좀 그렇긴 그런데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집에 가면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른 성경은 안 읽을게요. 그 뒤에도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설명만 드리겠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 받은 고난과 핍박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덕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바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 뭘 염려한다고요? 뭘 염려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 28절 보세요. 그렇죠.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교회를 염려했다는 교회.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세워지는가, 그 일 때문에 염려했지, 자기가 죽을 일을 다는 것, 태장을 몇 번 맞고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도 그것 때문에 염려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걸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박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이것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바울은 그 고난 당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없이, 다만 고난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지, 말씀 중심으로 가는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경배하는지, 여기 때문에 염려했지 자기가 당하는 일 때문에 염려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더 나가서요, 성경 계속 설명해요. 그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탈에서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5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 넘겼다고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 7절에 이고니온에 그랬고요. 누스트라에서 그랬어요. 디모데를 구원하는 일이 있었고 안진병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대인과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다고요. 여러분, 이게 핍박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실 때문에 당하는 그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그것을 핍박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복수인 거예요. 한 번 당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바울이 당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했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했고, 성도들의 진리를 못 가는 것 때문에 고민했지, 나는 내가 아파 죽는 일을 당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 여러분과 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환난입니까? 박해입니까? 대부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아니냐, 이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고난인가? 아니면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자녀들의 성공과 명예를 위한 그 일, 내 명예, 내 성공 때문에 오는 고난이냐, 이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 성공과 내 부와 내 명예, 내 사업장의 성공, 내 직장에서의 승승장구,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는 어떤 어려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고난이라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벗어나 있는 일 때문에 오는 입김인데, 그 입김 때문에 네가 어렵다고 얘기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입김은
저울에 달았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일평생 수고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데 왜 그러냐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디모데후 3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 설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설명했다고요. 그걸 고난과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어떤 일들, 그것 때문에 오는 일들은 고난이라고 핍박이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90% 이상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태장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40의 감한 매를 사도 바울은 몇 번 맞았다고 그랬습니까? 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아파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강의 물에 빠져 죽이는 것도 고통과 수많은 고통을 당했었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핍박 고난이지만 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일하신 그 일에 관해서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에 관해서 관심이 있지, 자기의 아픔과 당한 것과 핍박당하고 때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과 어떤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일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담과 가시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는 내 욕심 때문이라고, 내 탐욕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산가요? 여러분이 저보다 못 산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살아 저보다는 잘 살아요. 저는 실질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신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던 것, 그 고난의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저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많고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게 만드셨고 당하지 않아도 당해야 될 일들 수없이 경험했어요.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진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9절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환난과 고난, 어려운 일들이 곧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이 된대요. 여러분이 당하는 정말 진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어려운 박해, 고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뭡니까?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구원으로 인도해 주더라. 유로로 인도해 주더라.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일 때문에 겪을 수 있든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관계없이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재물이라니까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무게가 나가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구약의 사울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울을 잘 보면 사울이 고난당하고 왕이 됐습니까? 아무 고난 없이 왕이 됐습니까? 아무 고난 없이 왕이 됐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이 뭡니까? 인물도 잘생겼잖아요. 준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가 왕이 된 것 때문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고난 없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겐 때로는 힘든 일이고 그 고난 때문에 왜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우리 종급반에 공부할 때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수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앞을 보세요. 우리 수는 지금 앞을 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수천 번, 수만 번의 앞을 보시면서 설계하신다고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성군이 되었고 이스라엘 정말 멋진 왕인데 그를 보십시오. 숱한 죽음의 고비,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 장인이.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맞죠? 장인이 사위를 죽일 만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중고반에 공부를 했었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 요셉의 삶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서 20에 팔립니다. 20냥이 팔린단 말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잖아요. 또 감옥에 갇히는 일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잘못 풀린 거냐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안 좋은 쪽 끌고 가는, 감옥까지 끌고 가요. 감옥까지.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감옥에 있어 내일 아침에 국무총리 대신이 했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개처럼 살았습니다. 개처럼 살았다고요. 흩어진 각 나라들이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완전 짓밟았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한 가지 결단했습니다. 아, 믿을 놈 없구나. 하나님만 믿자. 이게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유대인들이요 철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절대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질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 기질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 여러 사람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보시고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가서 겪는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때 겪어서 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고난을 좋아하고 핍박을 좋아할 사람은 그 정신병자잖아요. 아, 정신병자죠. 좋아할 사람 같으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뼈를 상하게 합니다. 뼈를 상하게 한다고, 뼈를.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두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환난이고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수렁으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안전과 평안과 형통의 이 어떤 이런 일들을 기대하시잖아요. 기대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피난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되신 그분에게 피난하십시오. 좀 멀리 보고 눈앞 보지 마시고 조금 5년, 10년을 내다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그런 걸 좀 썼습니다. 10년만 내다보자. 10년만 좀 내다보자. 그런 걸 썼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10년만 내다보면 10년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80년 산다고 봤을 때 10년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80년 가운데 10년은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 고생해서 인생이 펴질 것 같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말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11절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여기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나라와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가는 그 길, 그 길을 아신다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을 모른다는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일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핍박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1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11일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11일이라는 말은 쉽게 해서 완전수가 찼단 말인데 우리가 당할 고난에 관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고난이 합시다 그냥. 하나님 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일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갖다가 이렇게 딱 쉬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꼭 안 치우더라고요. 안 치우고 바라보고 계시는 게 미칠 일이에요. 이것 좀 딱 치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11일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난 받을 만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 말을 통하게 나은 거예요. 피하거나 도망가면 없을 것 같잖아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치워준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받을 만큼 받으니까 빨리 받아버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세요. 왜냐하면 거룩이 목적이니까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사도 요한이 이 당시 포악하게 유명했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이 환난이 말할 수 없는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광부로서 가서 밤모섬에 팔려가서 굉장히 노역하고 일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핍박당을 떠나서 음식은 주지 않죠. 일을 시키는데 일할 힘이 없는데 해초를 들어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고난스러웠다고요. 그래서 이 환난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헬라어 단어로 들립십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젊은 분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좀 연세가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탈곡기 아시죠? 탈곡기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외계인 말과 똑같은 건데 탈곡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기계화되지 않아서 사람이 이 발로 밟게 돼 있었습니다. 탈곡기에 돼 있어서 탈곡기에 발로 밟으면 한 사람이 힘들게 두 사람이 밟잖아요. 밟으면 옛날은 그 나락이라고 하죠. 나락을 이렇게 그 벼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떨어뜨릴 때 이렇게 된 이게 있죠. 계속 돌아가면서 그게 막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달들이 떨어지게 됐어요. 벼가 떨어지게 됐어서 그게 모여지게 됐습니다. 그거예요. 환란이 그거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탈곡기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곡을 고르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알고 쭉정이를 나누는 것. 그렇게 돼 있죠? 교회가 우리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탈곡기로 던져진 자로서 그때 여러분 그 알곡이 아닌 그 벼가 있죠? 똑같이 알은 돼 있는데 알맹이 없는 거. 그것은 이게 탈곡기를 했을 때 멀리 날아가잖아요. 바람이 하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런 거라는 겁니다. 환란 여러분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곡을 모으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게 여러분 환란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을 당할 때에 그 환란 가지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알고 인정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 나를 왜 죽도록 몰아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알고 쭉저기를 고른 작업으로 나를 알고 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랑할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니까 그것을 자랑해라.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에 뭐라 즐거워하다라고 즐거워하는 표현으로 되는데 헬라어는 그것을 뽐내다. 환난이 뽐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맞죠, 우리하고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힘드니까 그 환난을 당하면서 이것이 뽐내는 일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서양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내일 몰아버리죠. 대학 등록금도 자녀가 책임지도록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학 보내고 창가도 보내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어떤 분은 또 집에다 자가용을 사주죠. 그리고 뿌리채 뽑아서 다 줘버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손가락 빨고 사는 거죠. 부모들이. 근데 결혼하고 묶어놓으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저놈이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녀 교육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젊은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서양 아들이 벤처 사업가가 많지요. 대학 때부터 내 몰아버리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 사업을 합니다. 벤처 사업을 이룹니다. 좀 정부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벤처 사업을 이루어서 성공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24살짜리가 제 지금 기억 속으로 어느 분이 어떤 뭐 기업을 살려고 그랬는데 어떤 뭐죠 그게 뭐죠 등록을 해가지고 한 게 뭐죠?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게 뭐 상품을 등록한 게 있잖아요. 특허. 그 생각이 안 나요. 특허를 냈는데 이 특허를 팔으라고 24살짜리입니다. 3조 얼마를 준다고 했어요. 3조.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3조면요.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정확한 조에 분명 조는 조예요. 3조 정도 되는 돈을 내가 줄 테니까 팔아. 그랬단 말이에요. 안 팔았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여러분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벤처 사업가를 밀어붙이니까 연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근데 우리는 대학가를 보세요. 요즘 그 여학생들도요. 술 먹고 길거리에 좀 표현을 이제 거치게 해볼게요. 뻗어가지고 치마가 훌러덩 벗겨져 있어요. 이게 다반사예요. 다반사. 대학가에 무슨 술집이 많아요. 부모들 문제예요. 부모들이 술값 주니까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대학 가가지고 술 퍼마시고 여학생들도 요즘은 뭐 술남매 잘하니까 남자들도 이렇게 좀 쭉 술 먹고 들어놓은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좀 그렇지만 여학생들이 두 다리 딱 벌리고 그냥 치마 딱 벌러덩 해가지고 착 여러분 밤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인가 보시라고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을 어려운 것으로 내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과보하고 이게 여러분 자녀 교육에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서양 아이들은요 접시 닦기 합니다. 거의 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개 고생을. 그리고 부모가 유산 물려주지 않아요. 다 사이다 환원시켜버려요. 당연히 그렇게 의식구조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죽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게임 안 돼요. 서양 아이들하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게임 안 돼요. 머리는 누가 똑똑해요? 한국인들 똑똑합니다. 머리 똑똑하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독립하십시오. 한번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다른 대학생과 똑같은 길 걷지 말라고요. 그 친구가 술 마시고 가서 술 마시고 흥청거리고 유흥가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서 대학가에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가 보라고요.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한국의 미래가 정말 이렇게 이 친구들이 맡겨질 수 있습니까? 힘들 상황이라고요. 힘들 상황.
이게 부모의 문제, 부모가 너무 돈을 많이 줘서 문제예요. 많이 줘서. 또 우리 학생들에도 학비가 다 끊어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나 뭐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니니까. 다만 너무 과하게 주지 말라고요. 과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어렵도 돈의 무서움, 돈의 귀중함, 그걸 가르쳐 주시라고요. 장가 가면 집 사주지 말라고요. 집 사주니까 그 자식이 뭐해요? 우리 진원이가 웃었었네 앞에서. 우리 진원이 중국에서 이제 공부해서 대학 3학년 올라간가요? 3학년? 2학기 올라간가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런데 제가 많이 기대합니다. 기대하지만 그러나 내몰아야 돼요. 아마 물론 중국에서 10몇 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진원이는 중국 사람이거든요. 우리 혜원이가 히브리인 유대인과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 혜원이는 유대인이에요. 완전 유대인 사고인데 그래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다고요.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헬라어는 도끼매는 단어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뜻이 뭔가 하면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질을 검증한 상태라는 겁니다. 정리되시죠? 저와 여러분 환난과 핍박으로 내몰아버린 것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죽이기 위한 목적 하나님 검증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가에 관해서 검증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든 오늘 구정을 지내고 첫 번째 예배인데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왔으면 좋겠고 인간적인 어떤 일들을 겪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검증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버린 종들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놔둡니다. 유기 버립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 단계에 가버리면 그것은 회복 힘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단계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무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